아멘.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부활 죽은 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물론 완벽한 부활은 아닐지라도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들면 아침에 깨어나는 것, 그것 부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서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 상관없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듯 하나님 품에서 쉼을 얻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날 하나님 품 안에 잠들어 있던 우리는 다시금 깨어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오늘 이 2021년 부활주일 아침 다시 한번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말씀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보다 보니 또 마침 이 바울 사도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공회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삼고 부활주일에 관한 부활,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공회 앞에서 천부장의 도움을 입어서 전하게 됩니다.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물론 군중들 앞에서 첫 번째 변명을 하게 될 때 군중들이 그냥 폭동이 일으킬 정도로 군중들이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바울을 이 천부장이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바울이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공회를 열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유대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많은 부분은 부활하심입니다. 오늘 공회 앞에서 그 이야기를 또 바울은 외치게 됩니다. 유대의 공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이 공회가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 구성원은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71명인가? 그것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요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70명의 대표자들,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일시에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그런 은사를 이들에게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그 70명, 모세 자신까지 포함해서 71명. 그래서 유대 공회원 성수는 71명입니다. 구성원은 71명.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모든 법, 행정, 사법 이런 모든 것을 관할하는 곳이 바로 이
공회였습니다. 이 공회 구성원은 71명이었는데 그 구성원의 주로 그 분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명 가운데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두개파가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오늘 공회 앞에 서니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중에 누구는 사두개파고 누구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파는 잘 섞이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언제나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여야처럼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파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집행으로 빌라도에게 보낼 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를 붙잡은 그 밤에 그들은 결정합니다. 아무도 거절하는 일이 없이 모두 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합당하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밤 아침에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로마 행정관이었죠. 왜냐하면 유대 그 법체계에서는 사형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이 두 종파입니다. 그리 않고는 언제나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딱 보니까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두개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을 옹호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바울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서신서를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게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외식으로 흘러가고 많았습니다. 외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옳지, 7절을 보시면 그렇지, 맞다. 그 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바울을 죽여라 막 다 그랬는데 바울이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두개파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 없습니다. 영 없습니다. 천사 없습니다. 그들이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 이단이죠. 여호와 증인 역시 이 세상의 삶의 전부인 거로 가르치고 전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또 종교에서 말하는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딱 한 번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품에 잠들었다가 영원한 천국 신천 신지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전생에 내가 삶을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삶을 잘 못 살았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한 번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했다,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절대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평생 이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그걸 연구해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학자도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것을 얘기하면 죽은 자의 소망,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또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죠. 고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 받으셨다. 아니, 이 고난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자, 감격하자 하는 시간들이죠.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이 고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은 잘 말 안 해요. 부활은 딱 오늘 한날 부활주일 때 한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찬송가도 부활주일 때 이렇게 좀 부르고 나머지 잘 안 불러요. 찬송가도 분량도 되게 작아요. 부활에 관한 찬송은 작고요. 고난에 관한 찬송은 되게 많아요. 막 고난 찬송 부르면 눈물 콧물 짜고 은혜. 그러나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로 완성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외치고 전하는 것이죠. 어느 날 바울이 에덴에 갔습니다. 유럽이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에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에덴에 갔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이 부활을 전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 철학자들. 그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곧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예수님 부활의 얘기를 바울이 전하자 어떤 사람은 듣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해서도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1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살아나셨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찌하여 예수를 살아나셨다 믿지 아니할까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죠.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말고 그것은 다 거짓이다, 가짜다, 속이는 것이다 하는 그런 설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퍼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설이 퍼져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이죠. 가사설. 잠깐 정신을 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장사된 기절했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차가운 무덤, 차가운 바람이 탁 불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깼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절설. 두 번 도적설이라는 게 도적.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이건 역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걱정을 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무덤을 봉인합니다. 아무도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그것도 좀 불안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열고 훔쳐갈까. 그래서 군병까지, 보초까지 서도록 합니다. 그래 로마 군병이 교대로 보초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자 군병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왔더니 대제사장들이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희들 괜히 얘기했다 너희들만 벌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만 해 하고 돈을 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우리가 보초 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대기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말하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그 유대 군인들이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도적설.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착각설. 이게 다 설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실 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와서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을 착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구레네 시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죽지 않았다. 그게 착각설이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게 되었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했다. 무덤을 그 밤에 잘 모르고 새벽에 찾아가서 헷갈려가지고 다른 무덤에 찾아갔다. 빈 무덤에 가서는 보고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하고 보고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퍼뜨린 거다라고 하는 설. 마지막. 이것은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여러분 이단 종파라든지 또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아주 출중해지면 이제 그 이단들이 주로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집단 체면 같은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환상을 본 것뿐이다.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환상을 보고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원했을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 그렇게 표현된 것뿐이지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소문이 퍼져간 거죠. 그것이 바로 기절설, 그리고 착각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난설, 환상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 복음서는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들을 똑같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짜였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것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적자라고 했다면 똑같이 기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다 달라요.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이것이 저자들이 짜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부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함께 하셨고 그 40일 기간 동안 11차례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잡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예수님.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이 꾸미는 이야기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한 날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사실 부활의 날들입니다. 매주 52주는 부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사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지만 제자들은 기억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난 죽으시자. 그리고 못 믿겠다.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줘도 믿지 못했어요. 못 믿었어요. 여인들이 와서 얘기해도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얘기해도 제자들은 못 믿었어요. 문을 걸어 꼭꼭 잠그고 안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공의 앞에, 아까 서슬퍼런 공의 앞에 붙잡혀 갑니다.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공회가 나서서 다시는 이 예수를 이름하여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하여 내어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공회 앞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을 증언하다 붙잡혀도 여전히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다가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어디서든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고 그냥 쭉 늘어진 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러자 만난 그 후에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쁨을 안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장사를 위하여 그 무덤에 향을 바를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줄까 하고 근심 걱정 연여로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기쁨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한 번은 10제자가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자들이 주를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하필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도마한테, 야 도마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어. 살아나셨다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어. 우리가 만났어. 도마, 무슨 소리? 예수님 살아났던 난 절대 못 믿어. 내가 직접 이렇게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어 라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도마를 위해서 똑같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도마가 함께 모여서 11명이 있을 때 똑같이 찾아오셨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 넣어봐라. 여기 옆구리에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도마가 그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변화된 일평생의 삶을 도마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훗날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외경에 보면 도마 복음서가 있습니다. 도마서. 인도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마의 행적들을 아마 기록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소용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소망과 신앙으로 든든하게 무장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어서 이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찬 예식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원들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